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까? 제 조카가 하나 있는데요.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 2학년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그 애가 어릴 때 중국을 갔기 때문에 얘 인상 속에는 큰아빠가 중국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친구들한테 이제 유치원 다니면서 친구들한테 자랑하기를, 야, 우리 큰아빠는 중국 사람인데 한국말 진짜 잘한다. 9년 전에 제가 중국을 갔고요. 그리고 원래 이제 6년 PMM 선교사를 마치고 이제 귀국을 해야 되는데 그쪽에서 연장 요청이 있어서 3년 연장을 하고 올해 들어서 이제 9년째. 그래서 한 4개월만 더 있으면 임기를 채우고 귀국을 할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뭐 중간에 좀 일이 생겨가지고 공안들한테 끌려가서 뭐 취조 좀 당하고 바로 추방 처리되어서 열흘 만에 이제 짐 싸서 이제 나온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아마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특권을 누리지 않는가. 제가 그런 경험 안 했으면 일반 목회자로서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기회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 오 목사님께서 불러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께서 환영해 주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마귀가 일하지만 하나님께 더 강하게 일하시는 그런 경험들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국 하면은 생각나는 색깔이 어떤 색깔입니까? 제가 빨간색을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네, 설교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내려가겠습니다. 네. 그래도 다행히 이 교회당 안에는 빨간색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빨간색이 딱 하나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교회당 안에 있는 빨간색. 저거 보이네요. 저거 딱 보니까 마음의 부담이 엄청나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으니까 저건 다행히 안 보이는데, 제가 빨간색을 보면 약간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이제 너무 오래 살았고, 제가 중국을 정말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뼈를 묻을 생각으로 갔는데 9년을 살았는데 중국이 좋아지지 않더라고요. 가면 갈수록 정이 떨어지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가면 갈수록 정 떨어지는 사람들이 중국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사랑해야 되는 사람들이 중국 사람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쓰는 모든 어떤 생활 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저에게는 상당히 심리적인 거부감을 가지고 다가와요.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아주 많은 이제 시간 속에 살았는데 딱 여기 이제 한국에 와서 이런 단에 서면요. 저한테 그 중국 사람들이 주는 중국의 빨간색이 주는 스트레스보다 스트레스만큼 큰 스트레스 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 교회도 어김없이 있네요. 뭔지 아십니까? 시계 맞습니다. 중국에서는 한 번씩 이제 제자 훈련을 나가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제 제자 훈련, 교회 소위 말하는 교회 직원들이잖아요. 교회 직원들을 모아놓고 제자 훈련을 하는데 보통 한 타임을 1시간 반씩 강의를 합니다. 성경 말씀을. 그리고 그거를 하루에 한 적게는 4타임, 많게는 6타임씩 강의를 합니다. 그런데도 잘 앉아 있어요. 물론 그 사람도 열심히 있어서 마음이 뜨거워서 앉아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훈련이 됐어요. 공산당 밑에서 그렇게 교육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 한국 목사님, 모르는 목사님들이 가면, 야, 내가 설교를 엄청나게 잘하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1시간 반을 설교했는데도 안 졸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냥 앉아서 듣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고, 저희는 이제 이렇게 주고받는 질문하고 이제 대화 형식을 좋아하는데 중국 사람들은 그런 걸 되게 어색해하고 못합니다. 그러다 보면 제가 그곳에서 한 9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가끔씩 한국에 나오면 설교를 하게 되거나 간증을 하게 되면은 저 앞에 시계가 딱 있어요. 12시 넘기면 안 되잖아요. 그죠? 큰일 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물론 여러분들은 큰일 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여러분 마음속에서 아마 큰일이 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걸 보고 있으면 제가
올라가서 제가 말을 적게 해야 되겠다. 저희 와이프가 늘 잔소리처럼 하는 얘기가 나가서 말 좀 조금 해라. 너무 말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오늘 하루는 오늘 이 안식일 대예배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마음 편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너무 공부를 많이 시켰더니 저는 여기 와서는 공부하는 건 좀 싫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 9년 동안 뭐 생활을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기는 너무 시간이 적고 여러분들 오후까지 있어준다면 제가 뭐 기꺼이 말씀을 드리겠지만 대예배 시간에는 제가 이번에 이제 추방당하면서 겪은 이제 일들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정말 저희도 저 자신 9년을 있으면서 많은 기도를 했지만 전혀 기도하지 않았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저도 모르게 응답해 주신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곳에 와서 여러분 앞에 서면 선교사라 이름으로 서고 여러분들 어쨌든 같은 신앙을 가진 여러분들과 저에게는 어떤 반가운 이름이 선교사입니다. 그죠? 참 그래도 아껴주고 싶고 그래도 챙겨주고 싶고 기도해주고 싶고 이런 사람이 선교사인데 똑같은 사람이 중국이라는 곳에 가면은 참 잡아 죽여도 아깝지 않을 나쁜 놈으로 전락이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외국인으로서 종교 활동이 허락되지 않은 중국에서는 그 선교사들을 국가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의도를 가진 전복 부모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 역사적인 게 있어요. 중국이 이제 복음을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된 게 아편 전쟁을 통해서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현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기독교가 군사들을 앞세워 가지고 기독교를 전파했다라는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고 공산당에서는 그렇게 계속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미국하고 이제 무역 전쟁이 있다 보니까 선교사들을 통해서 중국 사람들의 사상을 바꾸려고 한다라는 그런 어떤 프레임 안에서 선교사들 자꾸 처리하는 지금 과정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펴서 보시고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입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내식인 내 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들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200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사실 이런 일들이 지금 현재도 중국에서는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낮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후에 이제 베드로가 잡혀가잖아요. 그 잡혀간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면서 쓰신 방법이 베드로의 옆구리를 찌르신 겁니다. 그죠? 옆구리를 툭툭 치셨어요. 자고 있는 베드로 옆구리를 치셔가지고 데리고 나오는 일을 하셨는데 뭐 제가 감옥에 갈 기회가 없어서 옆구리 침을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근데 옆구리 치는 하나님의 모습을 제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 옆구리를 안 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옆구리를 쳤구나. 그 경험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되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제목을 옆구리를 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한 3주 전에 그 북아태지회의 세계 선교부장 주민호 목사님이랑 한국연합회 목회부장 이지추 목사님 그리고 영남합회 총무부장 누구죠? 최경호 목사님 이 세 분이 PM 목사님들을 방문하기 위해서 중국을 왔습니다. 세 분이 이제 따로 두 분하고 주민호 목사님 따로 흩어져서 이제 중국의 남쪽 난닝부터 해가지고 한 세 군데 지역을 돌고 마지막에 영길 저희가 있는 곳에 와서 만나서 마지막 방문지가 영길이었어요. 그 오셔가지고 이제 요즘에 이제 중국의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서 저는 이제 집회나 이런 걸 전혀 잡지 않고 중국 이제 교회 지도자들 미팅을 전혀 잡지 않고 오신 그 다음 날 제가 새벽에 그분들을 모시고 백두산을 갔습니다. 물론 이제 백두산에 그날 비가 와가지고 천지에 올라가서 비만 실컷 맞고 내려왔어요.
참 아쉬워하시더라고요. 이제 뭐 주민호 목사님 이제 그 지회 부장님 같은 경우는 자주 가시니까 뭐 특별한 건 없는데 최기용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20년 전에 한번 중국에 오고 처음 오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백두산을 정말 보고 싶어서 왔는데 백두산에 구름만 보고 와가지고 구름 이제 산 형태도 전혀 못 보고 이제 완전 이제 구름에 덮인 거기에서 비만 맞고 왔는데 그런 아쉬운 마음을 품고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이제 차를 타고 이제 그 제가 차를 운전해가지고 백두산에서 연길 저희 숙소까지 한 4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오는데 이제 국도로 오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톨게이트가 하나 있습니다. 국도에 있는 톨게이트 있잖아요. 톨게이트를 딱 지나서 나오는데 음주 측정을 하더라고요. 음주 측정을 하는데 딱 2명 경찰이 나와서 음주 측정을 해요. 한 명이 음주 측정기를 들고 있고 한 사람은 운전 면허증 검사를 하더라고요. 제가 음주 측정을 받으면 되게 이상했습니다. 왜 음주 측정을 하는데 운전 면허증 검사를 하지? 그리고 또 2명밖에 없어요. 보통 한 뭐 10명씩 나와가지고 몇 대씩 하잖아요. 양쪽에 다 망하고 그렇게 안 하고. 근데 어쨌든 그게 그렇게 넘어갔어요. 근데 집에 이제 시간이 얼마 조금만 있으면 연길에 도착한다. 나도 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이제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는데 그 이제 오다 보면 이제 용정, 이제 일송정이란 일송정이 있는 동네 용정을 지나면은 한 30분 가면 이제 연길이에요. 근데 용정에서 이제 연길까지의 길이 6차선 대로입니다. 왕복 6차선 대로. 거기를 저기 한 80km 내려가고 있는데 거의 연길에 거의 다 들어왔어요. 다 들어와서 내려가고 있는데 앞에 보니까 오른쪽에 차가 이제 그 길가변으로 차가 이제 한 4대인가 5대인가 서 있어요. 예. 그리고 그 차 주변에 사람들이 한 건장한 이제 남성들이 한 10명 정도가 서 있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저는 생각할 때 중국에 너무 자주 있는 일이니까 얘네들이 접촉사가 나가지고 싸움이 났나 보다. 싸움이 났는데 두 차가 나서 싸움이 났는데 보통 싸움을 하면 사람 또 몰려들거든요. 또 아는 사람 부르고. 그래서 이게 싸움이 됐나 보다 한 거예요. 그래서 점점 제가 멀리서 보고 나서 오고 있는데 점점 사람들이 길 가운데로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피한다고 안쪽으로 틀었죠. 1차선 쪽으로. 틀었는데 갑자기 한 5-6명이 차 앞을 콱 가로막더니 딱 차를 세우더라고. 그리고 이제 창문을 내리라고 하더니 면허증을 보여달래요. 면허증을 딱 보여줬더니 여권하고 핸드폰을 압수하더라고요. 여권하고 핸드폰하고 제 옆에 있었던 주민호 목사님 여권하고 핸드폰 다 압수를 딱 하고 말하기로 저희 공안입니다 하면서 차에서 내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내리니까 자기들이 타고 온 그 차, 경찰차였으면 저희가 알아봤겠죠. 근데 경찰차가 아니고 개인 승용차에 한 명씩 나눠서 태웠습니다. 근데 덩치가 우리나라 경찰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은데 조폭 같아요. 분명한 경찰입니다. 분명한 경찰인데 조폭 같아요. 덩치가 여기 보니까 우리 병원교회는 그만한 덩치가 아무도 없네요. 키는 우리 조재현 목사만 하고 대부분 다. 근데 몸무게가 조재현 목사의 한 2배 정도 되는 사람들이 양쪽에 끼고 그 범죄자 호송할 때 있잖아요. 물론 수갑을 안 채우더라고요. 다행히 수갑까지 채워졌으면 여러분들에게 좀 더 재밌게 이야기할 텐데 그건 아니고 제가 뻥을 칠 수 있지만 그건 안 하고요. 양쪽에 딱 2사람이 앉고 앞에 이제 운전사 앉고 한 사람 앉고 이렇게 4명씩 나눠 태워가지고 가는 거예요. 공항국 소위 말하는 경찰서로 가는 것입니다. 딱 잡히고 이제 거기 타는데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머리에 드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갑자기 그때 딱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왔는데 전화를 못 받게 하더라고요. 제 와이프한테 이제 저희가 저녁 먹기로 하고 만나기로 하고 식당을 예약하고 있었거든요. 와이프는 거기 애들하고 가 있었고. 근데 전화 못 받게 하니까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 와이프한테 전화 오는 건데 이야기라도 해주자. 그랬더니 절대 안 된대요. 전화기는 계속 올리고. 그래 이제 차에 타고 갔습니다. 차에 타고 가는데 여러분 차속에서 제가 뭐 했을까요? 그렇죠.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뭐 공항 안에 잡혀갈 일은 없겠지만 이참에 한번 상상으로 잡혀가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제가 그때 앉아가지고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그 누가복음에 보면 너희가 나중에 뭐라 그랬습니까? 어떤 일이 닥칠 때 변명할 것을 미리 연구하지 않기로 결심하라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권면하시면서 제가 그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내가 이 사람들한테 잡혀가서 어떻게 치조를 당하고 어떤 일을 당하겠지만
그때를 위해서 지금 걱정하지 않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그때 심장이 뛰고 말 그대로 심장이 바깥으로 나올 것 같더라고요. 예. 엄청나게 많은 생각들이 들면서 스트레스가 확 오니까 목이 바짝바짝 마르고, 근데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기도는 하나님 내가 변명하지 않을 수 있게 변명할 것을 미리 연구하지 않게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계속 기도를 하는데, 기도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쪽으로는 또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보면 저렇게 대답해야 되고 저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해야 되고. 그 제가 거기서 한 20분 동안 그렇게 차를 타고 갔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한 2시간 넘는 것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머릿속에는 계속 그런 어떤 갈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이 세계 속에서 발생하시는 일이니까 저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실 것이고, 또한 그곳에서 어떤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힘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한테 평안을 주십시오. 평안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와. 20분 내내 했는데 안 와. 제가 그때 얼마나 바리새인적인지 알았습니다. 제가 9년 동안 있으면서 중국 전도인들하고 중국 교인들을 가르치면서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평안을 잃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라. 얼마나 많이 권면을 했을까요? 근데 제가 딱 그 일을 당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 자격 없는 사람을 지금까지 선교사로 부르시고 여전히 선교사로 인정해 주시는구나. 내가 잘나서 한 게 아니라 정말 이런 죄인, 가르칠 만한 능력도 없고 또 믿음도 없는 사람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셨구나.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일하셨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심심하게 깨달았습니다. 공항국에 갔어요. 가니까 거기에 또 한 8명 정도의 이제 이런 건장한 사람들이 또 서 있는 거예요. 공항국 앞에. 저희 차에 내리라 그러더니 이제 한 사람당 사람을 배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한테는 한 8명이 붙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 3분이 계셨으니까 한 분마다 한 4명씩 붙더라고요. 그러더니 다시 차에 타래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3분은 호텔에 묵었기 때문에 호텔 방에 가서 그 이제 자료들 압수하고, 저희 집에는 그 3명이 온 게 아니라 8명 정도가 왔습니다. 와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집을 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꽂이부터 이제 그다음에 노트북. 그래서 제가 여기 보면 딱지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이거 제 노트북을 압수해가지고 이름을 써놓은 거예요. 강병주 거라고 이름을 써가지고 나중에 이제 돌려줬는데, 노트북을 압수하고 핸드폰 압수하고 이 USB나 이런 어떤 뭐 자료들 다 압수해가지고 그거 하는데 한 시간 정도 걸렸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 이제 와이프하고 애들이 들어온 겁니다. 근데 그걸 끝내고 이제 공항국에 가가지고 조사를 이제 소위 말하는 취조를 시작하는 거예요. 딱 들어갔는데 방에 이제 각 방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지문 채취하고, 그다음에 이제 요즘엔 DNA 채취까지 합니다. 이제 침 뱉어가지고 이제 모으고, 그다음에 사진 있잖아요. 범죄 사진 찍듯이 앞으로 서세요, 돌아서세요, 이쪽 면, 이렇게 이런 거에 또 사진도 한 찍어주고, 그렇게 이제 뭐 하여튼 몸무게까지 재고 다 이렇게 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 과정이 좀 기분이 나빠요. 상당히 기분 나쁘게, 뭐 말은 아이고 목사님 이렇게 하는데 되게 기분 나쁘게 하는 거 있잖아요. 하여튼 유쾌하지 않은 경험이었습니다. 딱 그러고 나서 이제 방을 이제 4방으로 배치해 이제 나눠가지고 취조실에 들어갔어요. 취조실에 들어갔는데 의자가 2 종류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아마도 중국 사람 이제 중범죄자를 취조하는 의자 같습니다. 철의자인데 이 목에 이렇게 철로 채우는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양쪽 손에 채우고 발에 채우고 허벅지까지 채우고 이런 것들. 그냥 보기만 해도 이 공포감이 드는 그런 의자였습니다. 그 의자가 하나 있고 하나는 그냥 일반 의자가 있더라고요. 딱 들어가자마자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 그 취조 이제 이런 조사하는데 잘 협조해 주십시오. 협조하지 않으시면 이 의자에 앉아야 됩니다. 원래 앉아야 되는데 목사님 배려해서 이쪽에 앉혀드리는 거니까 잘 협조해 주십시오. 이렇게. 뭐 제가 협조 잘해야죠. 뭐 다 알고 계실 건데 뭐 다 취조할 것도 없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취조가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취조가 시작되기 전에 제가 이제 주민호 목사님한테 시간이 이제 말을 못 듣게 하니까 사람들이 안 볼 때 잠깐 말을 했어요. 목사님 다 알고 있으니까
있는 그대로 알고 계신 대로 우리 교단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시면 된다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취조실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제 취조를 이제 시작했습니다. 이름이 뭡니까? 뭐 강병주입니다. 뭐 중국에 언제 왔습니까? 아니면 집은 어디입니까? 뭐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이거 일반적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뭐 한국에서는 경찰서나 이런 검찰에 끌려가 보지 않아가지고 어떤지 몰랐는데 뭐 한국에서도 그렇게 한다고 들었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취조가 이제 보통 그때 9시 전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치니까 3시예요. 새벽 3시. 예. 근데 끝나고 나서는 이제 저희한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세부 목사님은 바로 이후에 일정 모두 취소하시고 바로 이제 나가시고 항공권 바꾸셔가 나가시고 강병주 목사님은 여기서 9년 동안 오래 살았으니까 저희가 특별히 배려해서 10일을 줄 테니까 10일 동안 짐을 다 정리하시고 모든 걸 정리하시고 10일 이내에 출경 다시 말해 중국 국경을 나가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이렇게 딱 결론을 내리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 취조를 받는 과정 중에 이제 저랑 주민호 목사님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것을 아는 사람이 붙었어요. 근데 이지추 목사님이나 이제 최기용 목사님 같은 경우는 전혀 거의 모르는 사람이 붙은 거예요. 그리고 두 분은 이제 거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같이 이야기를 하고 노란 것입니다. 같은 시간을 똑같이 벌어야 되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요즘에 문재인이 어떻느냐, 뭐 이명박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한국 축구 이야기도 하고 나중에 할 이야기가 없으니까 그 취조원은 그 검사라고 할 수 있죠. 그 사람은 자기가 영상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축구 보고 있고 목사님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못 하고 있고 핸드폰을 이제 압수는 안 하고 앞에 올려놨어요. 이제 최기용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근데 최기용 목사님은 처음 당하는 일이고 너무 전혀 중국에 대해서 모르고 있으니까 너무 놀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 공안들이 보고 있지 않은 틈을 타가지고 이제 핸드폰을 살짝 가져왔나 봐. 그리고 밑에 놓고 이제 김원상 목사님한테 합회장님한테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간단하게 보냈나 봐요. 그러니까 합회장님은 그거 받고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다른 것도 연락도 안 되고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문자 딱 하나 오고 그랬으니까. 그러고 나서 저희가 이제 그렇게 취조받고 있을 동안에는 저희 와이프가 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집에서는 또 이렇게 연락을 하고 해서 많은 분들이 그 시기에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 부탁을 받았다면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저희를 위해서 기도했다면. 강병주 목사랑 세 분의 목사님이 공안에 잡혀갔어. 그리고 취조를 받고 있어. 예. 감옥에 갈지 안 갈지도 모르고 또 어떻게 될지 몰라. 그 상황을 여러분이 접했어요. 근데 그 강병주 목사님이 부산 36병원 교회 출신이야. 기도하겠죠? 그죠? 예. 물론 여러분들 그런 출신이 아니더라도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분 있는 줄 압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잘 풀려날 수 있도록 아무 일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그죠? 예. 뭐 다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근데 결론은 목사님 이제 강병주 목사님은 10일 이내에 나가는 거 추방. 세부 목사님은 모든 일정 취소하고 바로 추방. 이렇게 결론 났어요. 기도가 응답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저는 그런 기도 안 했습니다. 추방 안 당할 수 있게 기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추방시킬 걸 알았거든요. 예. 뭐 저희한테는 아주 일상적인 일이고 그런 일들이 저희 주변에서 너무 그런 일들을 겪는 분들을 많이 봤고 또 우리 교회 선교사는 아니지만 개신교 선교사 저희가 잘 알고 지내고 그분들이 나가기 전에 저희들을 만나서 이런 이야기 해준 것들 나가서 이야기 해준 것들 너무나 들어서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 잡혀가면 끝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렇게 기도 안 했는데 여러분들은 모르시니까 당연히 기도를 하실 거예요. 아무 일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예. 여러분들 지금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예. 그곳에 안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선교사에게 잘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뭐 가족들도 뭐 이렇게 어쨌든 일이 생기지 않게 거든 안전하게. 예. 근데 기도 응답이 안 됐어요. 추방이 당했습니다. 그리고 추방 당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때는 제가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가. 어쨌든 추방 처리가 당하고 제가 이제 공항국에서 나와서 호텔에 가니까 3시 반 정도 됐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세부 목사님 앉아가지고 그나마 나름대로의 대책 회의를 했습니다.
니한테 뭐 물어보더노 이렇게 하면서 똑같은 대답을 했나 안 했나 이렇게 물어보면서 그렇게 하고 이제 집에 가니까 4시 정도. 연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동쪽에 있기 때문에 새벽 한 3시 넘으면 동이 트옵니다. 4시 정도 되면 거의 밝아져요. 집에 들어가니까 환해졌더라고요. 와이프는 잠 안 자고 있고 그래서 이제 와이프한테 이제 자초지종을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됐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다 하고 하니까 이제 그 애들 학교 갈 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교 데려주고 주민호 목사님 바로 공항 모셔드리고 그때부터 이제 하루하루 이제 불안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취조할 때에 오늘은 여기서 끝내지만 그러니까 강병주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내일 한 번 더 오셔서 취조를 받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들은 것도 다른 선교사들이 나가기 전에도 대부분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같이 끌려가서 취조를 받습니다. 그리고 취조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보통 2번에서 3번 밤샘 조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한 번 취조를 당하고 나니까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안 당했을 때는 그냥 뭐 끌려가면서 목만 타고 이렇게 했는데 한 번 더 당할 생각을 하니까 이게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이 같이 이렇게 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연락이 안 와요. 근데 이분들이 자기들이 먼저 가서 자료를 보고 이제 연락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제 이제 노트북하고 이제 이런 자료도 가져갔으니까 하루가 지나도 연락이 안 오고 이틀이 지나도 연락이 안 오고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목요일 날 있었으니까 금요일, 안식일, 일요일, 월요일이 됐는데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화요일이 됐는데 연락이 안 와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자료 그 노트북하고 돌려준다 그러더니 우리 또 취조 다시 한다든지 왜 안 부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기다려 보래요. 기다려 보래. 그리고 또 하루 기다렸어요. 그냥 기다려 보라라는 그 말의 뉘앙스가 마치 그 다음 날 바로 연락 줄 것처럼 하더라고요. 다음에 그 다음 날 됐는데도 오전이 지났는데 연락이 안 와. 그래서 제가 자신이 없어서 제 와이프한테 시켰습니다. 전화 한번 해보라고. 전화를 했는데 또 기다려 보래요. 그리고 목요일이 됐어요. 저희는 이제 월요일에 나가는 표를 끊어놨고, 그러니까 표 끊었고 이제 연락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화요일쯤에 연락을 했어. 우리가 나가는 표를 10월 1일 8월 20 며칠이야? 9일 건가? 하여튼 그 월요일 날 나가는 걸 끊었습니다. 말씀하신 10일 안에 나가는 걸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료 돌려주십시오라고 했는데 그런데 목요일이 됐는데도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또 전화하니까 저 이야기해야 될 게 있다고 조금만 기다려보라고 금방 돌려주겠다고. 그리고 또 하루가 지났어요.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저 안식일 보내고 일요일 그냥 가잖아요. 저는 또 안식일 날 또 침례식을 계획해놨거든요. 몰래 하려고. 하여튼 그런 일이 이제 바쁘게 있었기 때문에 공항국에 갈 시간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연락했는데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딱 되니까 전화를 했더라고요. 자료 이제 노트북하고 이렇게 압수한 거 돌려드릴 테니까 와서 받아가라고. 가니까 이제 저를 이제 취조한 2명의 그 취조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중국의 국가안전국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국가정보원이고 국가안전국 요원들이 2명이 저를 이제 데리고 회의실 같은 곳에 가더라고요. 회의실 같은 곳에 가더니 저를 이제 저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료는 아직 안 갖다 놓고. 그러니까 취조를 하던 분이 이야기하기를 목사님 강병주 목사님 저희가 목사님의 자료를 다 봤습니다라고 말을 이제 시작하는 것입니다. 시작하면서 만약에 우리가 목사님의 자료를 보고 목사님한테 판결을 내렸다면 목사님은 6개월 정도의 구류나 벌금형을 받고 가족들을 먼저 나가라고 하신 다음에 목사님은 여기 남아서 취조를 한 6개월 정도 더 받으셔야 할 것 같았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어서 하는 말이 저 그 말씀을 듣는데 다 덜컥하더라고요. 이 사람들 진짜 나를 남겨놓으려고 하나. 내심 그런 그 선교사들은 그런 게 있습니다. 고생을 하면 할수록 이런 데 오면 할 말이 많잖아요. 근데 그 고생이 달갑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한편으로는 그런 일 당해도 근데 6개월은 좀 길잖아요. 그죠? 한 며칠 동안 구류되고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이제 머릿속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기도를 하는데 이제 말을 이어서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조사에 잘 협조해 주셨고 그들이 묻는 말에 솔직히 대답해 주니까 자기들 아는 대로 대답해 주니까 이 사람 거짓말 안 한다고 하니까 잘 협조해 주셨고 그다음에 또 저희가 이제 취조하는 당일날 조사하는 당일날 저희가 10일 안에 목사님을 나가라고 이미 결정을 내려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희가 이 회의실에서 위에 높으신 분들하고 회의를 할 때에 이런 자료가 나왔지만 이분의 안건은 여기서 종결하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건의를 드렸고 위에 사람들이 받아주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이제 한 2, 3일 남았는데 여기 계시는 동안 절대 다른 일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그 이제 하고 싶은 말은 그거죠. 속된 말로 헛짓거리 하지 말고 조용히 있다가 딱 나가십시오. 네. 제가 여권은 공항에서 직접 갖다 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말을 딱 듣고 이제 컴퓨터하고 노트북하고 그는 이 외장하다고 이런 거 받아서 가방 하나를 짊어 들고 나오는데 이 가슴이 벅찬 거예요. 그전에는 추방된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어쩌면 하나님께 원망스럽고 또 다 채우고 나가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딱 6개월 구류 그다음에 뭐 행정처분 이 말을 딱 들으니까 이야 추방된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그때는 몰랐습니다. 진짜 몰랐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걸 허락하실까? 물론 그 제가 들은 경우 중에는 그 어떤 경우에도 최근에는 감옥에 끌려가 감옥에 들어갔다는 선교사는 못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옥에 갈 걱정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추방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마음이 부담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제 앞으로도 계속 중국에서 사역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추방되면 다시 못 들어오니까. 근데 그 이야기를 딱 듣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딱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사도행전 12장 7절에 있는 말씀이 떠올랐어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서서 옥중의 광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하나님께서는 강병주라는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서 감당하지 못할 걸 다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도 보내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6개월 동안 구류하고 취조받는 두 번 취조받는 거 되게 힘들어하는데 한 6개월 정도 취조받고 그 현지에 연결된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대지신문하고 이렇게 하면 제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 취조하는 당일날 제가 보니까 공안들의 옆구리를 쳤어요. 빨리 결판 내려라. 제가 그 생각이 나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기가 확 통하면서 야 하나님 참 멋지시구나. 하나님 참 대단하시구나. 매년 적게는 몇 명, 많게는 몇십 명씩 저 주변에 있는 선교사들이 추방을 당합니다. 근데 대부분 다 보통 2번 이상의 조사를 받아요. 그것도 부부가 같이. 근데 저희는 부부가 같이 조사도 안 받았고 저만 조사를 받았고 그것도 짧은 시간 6시간 대부분 밤샘 조사를 3번씩 받거든요. 아주 이 모욕적인 은사 그걸 대놓고 하지 않지만 이 약간 그 말만 이제 예모를 갖춘 말이지만 되게 모욕적인 그런 어떤 뉘앙스를 띤 은사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갔다 온 사람들은 되게 심리적인 트라우마가 생겨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일을 딱 당하니까 우리 가족에게 생길 일이 어떤 일일까? 그리고 이것이 현지 있는 교회에 미치는 어떤 영향이 어떤 것일까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의 이런 괴로움을 다 미리 아시고 취조하는 당일날 사람 그 공안들의 욕구를 치셨던 것입니다. 강병주 목사 별거 아니야. 다른 개신교 선교사들처럼 와가지고 한두 군데 교회 다니면서 그냥 그 가정교회 하나 살살 하다가 지금까지 애들 키우고 나가는 거니까 있는 거니까 그냥 다른 사람들 하는 것처럼 5년 추방시켜. 이렇게 치신 것 같아요. 근데 자료를 딱 조사해 보니까 나온 게 이제 저는 이제 그 자료 이제 컴퓨터에 다 기록을 해놓잖아요. 뭐 일기도 컴퓨터에 쓰니까.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제자 훈련을 좀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최근 한 4년 동안 제자훈련 하며 다니는데 기차 티켓을 제가 모아놨어요. 고속철이 생겨서 고속을 타고 다니면서 그걸 이제 마지막 날 돌아오기 전에 딱 계산을 해보니까 약 한 10만 킬로 정도를 다녔더라고요. 기차만. 그러면서 한 열 몇 개의 교회를 이제 교회의 전도인들을 섬기고 이렇게 제자훈련을 한 4년 동안 계속 정기적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번에 이런 자료들을 보니까 단순히 어떤 가정교회 하나를 개척하고 이제 그곳에 교인들 몇 명 만들고 있는 어떤 다른 선교사들 같이 취급을 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은 현지에 있는 많은 어떤 교회 지도자와 연결이 돼 있고 중국에서는 그걸 제일 싫어하거든요. 현지인하고 연결해가지고 외국인하고 연결해가지고 하는 거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걸 다 하나씩 하나 일일이 조사하다 하려고 하면 한 6개월 정도 걸리는 거예요. 이제 뭐 심양, 그다음에 뭐 심지어 항주, 그다음에 뭐 흑룡강성의 뭐 칭어라든지 뭐 하얼빈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다 불러서 오면.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길 걸 미리 아시고, 그리고 또 저같이 연약한 사람이 그 20분 동안 평안을 하려고 기도했는데 평안도 누리지 못하는 이런 연약한 선교사를 걱정하셔서 공안원들의 옆구리를 치셔가지고 그날 바로 10일 이내에 다른 사람들처럼 국경을 나가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어가지고 이 조사에 근거하지 않고 조사 자료에 근거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성급하게 내린 결론에 근거해서 저는 이렇게 은혜를 누리고 안전하게 여러분 앞에 서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때로는 오늘 장로님께서도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고 있는 줄 압니다. 저희가 선교 현장에 있어 보니까 저희 기도대로 응답되지는 않더라고요. 절대로. 때로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완전히 일이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시간이 지나서 돌이켜보면 저희가 기도했던 것은 정말 어리석은 기도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 과정이 힘들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이런 시간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라는 사실에 다시 한번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을 보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 각 개인에게 선물로 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약속은 선물은 주는 사람도 있지만 받는 사람이 받아야 선물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저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이론으로 믿지 마시고 여러분 생활 속에서 실험해 보시는, 실천해 보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중국을 갈 때 제 마음속의 기도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틀에 박힌 이제 목회를 하잖아요. 너무 이제 안정된 목회. 한 6년 정도 하고 나니까 뭐 할만해요. 할만하더라고요. 처음엔 되게 두려웠는데 딱 할만한 그것이 저에게는 두려움이 돼서 제가 한국을 떠났습니다. 좀 더 힘든 곳으로 가서 저는 어릴 때부터 재림교회 가정에서 자라고 또한 이렇게 목회를 시작했기 때문에 어떤 기도 응답이나 이런 이 좀 살아있는 신앙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그때는 만용이었죠. 고생을 좀 하면서 힘든 일도 당해보면서 진짜 따끈따끈하게 하나님께 도와주시는 걸 경험해 보자, 이런 욕심으로 갔습니다. 뭐 고생도 좀 했죠. 여러분 울리려면 제가 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는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정말 고생이 이만큼이라면 그 고생을 이 마중물로 해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은 정말 샘물처럼 솟아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저의 하나님이고 제가 믿는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임을 저는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충만하심으로 오늘만 평안한 것이 아니라 이후에도 어떤 일을 만나든지 평안하시고 무엇보다 이 평안한 가운데 하늘 가는 여정을 끝까지 완주하셔서 저 하늘나라에서 더 이상 이런 간정을 듣지 않아도 되는 저 하늘나라에서 다시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우리 부산병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